속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찬양 준비하시는 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살면서 한번 좀 웃을 수도 있고, 우리 또 우리 복장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신경 쓴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참 귀한 찬양도 감사하지만 폼나게 머리다 뭐 두르고 와가지고 보게다가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확 살잖아요. 얼마나 머리도 잘 쓰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2편에 있는 이야기 같이 하려고 그래요. 시편 12편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보셨을 만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한 번쯤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이 시를 읽었더니 내가 무슨 생각이 든다, 뭔가 딱 드는 느낌이 한마디쯤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한 번쯤 보십시다. 본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뭐라고 쓰였냐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러면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저는 보느냐면 줄이 8개인 현 악기에 맞춘 노래. 기타는 줄이 몇 개예요? 기타 줄 6개. 미라레스로시미, 미라레스로시미 6개. 바이올린은 줄이 몇 개예요? 안 재봐서 모르죠. 4개 붙어 있어요. 4개 붙어 있어. 근데 그 당시 다윗 시대에 다윗이 많은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어. 뭐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내 신세 타령하고 싶어서도 하나님 앞에 시를 써서, 근데 그런 시들마다 곡을 붙인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글은 이게 다윗의 그냥 노래예요. 다윗의 노랫말을 8개로 이루어진 이 현악기, 이게 부는 건 뭐라고 그래요? 관악기. 줄을 튕기는 건 현악기. 줄 8개짜리 노래에 이 곡을 맞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무슨 화음이 쫙 맞고 이러는 게 아니라 1번 땡 치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럼 2번 줄도 땡 치면 그들이 이웃에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몇 절까지 있겠어요? 8절까지 있겠죠. 쉽잖아요. 8째 줄에 맞춘 노래, 8줄이 있는 악기를 치면서 요거를 연주를 했던 노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가사 노랫말인데, 가사 시편이라는 건 노랫말이거든요. 그 가사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것만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면 성공하셨다고 보면 돼요. 자, 1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도와달라는 게 대부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적어도 다윗은 돈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몸이 아프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그 이유가 2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경건한 자가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문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참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참 잘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경건한 자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기도를 안 해봤단 말이야. 적어도 다윗은 기도하는 수준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충실하게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될 겁니까? 돈이 있다 없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경건한 자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수준이 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사라져가고 포악한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니까 어떤 사람만 남아있어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우리 이웃집에 누가 이사 왔는데 거짓말쟁이가 온 거죠. 아니면 옛날에는 거짓말을 별로 안 하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안 해도 되는 말을 계속 하고, 그리고 두 마음으로 이 사람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 없을 때는 저렇게 말하고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3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되 경건한 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저 아첨하는 사람들의 입술과 자랑하는 혀들,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의 혀를 하나님 좀 끊어주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시작. 자기들이 마음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아, 내가 내 입 갖고 말하는데. 이런 얘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뭐 조용히 내가 내 입 갖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뭐 여러분이 해보셨겠어? 들어보셨겠지. 내가 내 입 갖고 말하는데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아첨하는 사람들, 두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늘어나서 야, 저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래서 피곤하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좀 저런 사람들이 좀 끊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런들 내 입을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 이러고 까불고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속이 상해. 근심이 된 거죠. 그러다가 저런 놈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받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5절 시작. 아멘. 지금 이 아첨하는 사람들, 두말하는 사람들, 앞뒤말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좀 높은 사람 같죠? 돈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좀 있는 사람들 같죠?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야, 너 내가 월급 많이 줄게. 그리고 조금밖에 안 줬어. 너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조금밖에 안 줬어. 이런 거죠.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좀 일어나셔서. 근데 오늘 이 시편 12편에도 참 마음에 드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안전지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안전한 곳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 안전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비록 그런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네가 살아가는 게 좀 힘들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 내가 너를 안전지대에 둘 거야.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고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같이 변하지 않고 확실하니까 이거 틀림없을 거야. 아,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 충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지키셔서 영원까지 보존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그런 사람들이 자꾸 대우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는 있어. 자, 그러면 요 1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막 시라고 하는 건요, 문장을 아름답게 만들고 운율을 맞추고 이러느라고 여기저기 막 섞어 놓는다고. 이걸 이제 일렬로 쫙 정돈을 다시 한번 해봐요. 1절부터 8절까지를 쫙 정돈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돈을 하실 것 같아요? 몇 절을 맨 앞에 둘 것 같아요?
자, 상황 설명을 먼저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예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어요. 어떤 악인들이에요? 어떤 악인들이에요? 아까 읽어봤죠? 어떤 악인들이에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또 그들은 우리의 혀가 이길 거라고 말하고 우리를 주관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십시오. 그리고서 기도했더니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도가니에 7번 달려는 은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셔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거고, 그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이거 있지만 이제 그들을 어디에? 안전한 지대에 두실 거다. 정리가 되세요, 안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 1절부터 8절이 순서대로 나열됐다고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아니라 운율을 맞추고 8째 줄에 맞춰야 되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맞추고 이를 맞추느라고 섞어 놓은 거라고. 이거를 다시 쫙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해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상황이 이제 별로 안 좋아. 왜 안 좋아요? 나쁜 놈들이 있어. 어떤 놈들이요? 가련한 자들을 눌고 궁핍한 자들을 탄식하게 만들고 두말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충실치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만하기까지 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돼. 내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 거기다가 내가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이러다가 저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 비탄시 지혜시라고 그래요. 비탄적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손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지대에 두실 것이다. 자, 요것을 머릿속에 두고 1절부터 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 1절이 이 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핵심 구절 같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지금 기도입니다. 다윗의 탄식이에요. 이 기도를 왜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자, 2절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에 비열한 사람들이 높아지는 세상, 치사한 놈들이 앞서가는 세상, 얍삽한 것들이 돈 버는 세상에 속이 상한 한 사람이 두말하는 놈들도 많고 치사한 놈들도 많고 기분이 나쁜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근데 그들이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교만하기까지 하고 하나님도 무시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그러고 까부러대는 그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속이 상한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끊어져 갑니다. 충실한 자들이 없어져 갑니다. 아첨하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 놓지 않을 거고 너를 안전한 지대에 둘 거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7번 흙도가니에 들어갔다는 은처럼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이 이 시편 12편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세히 한 번만 보십시다. 이 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5절로 7절.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느냐? 왜 자신감이 없어지냐?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라는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막 흔들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지 않은 거죠. 그때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루함이 만연한 세태에 대해 다시 고발함으로써 진실과 정의가 있는 사회로 회복에 대한 다윗의 바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다윗이 뭔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자, 본문을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나? 다윗의 눈에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 어떤 공동체의 소속감도 가지면서 진실하게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던 사람들, 또 약속을 잘 지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그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예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옛날에는요, 예수 안 믿는 며느리보다 예수 믿는 며느리들 구하기가 쉬웠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믿음 좋은 청년이냐고 물어봐. 중매해야 된다고. 없어. 경건한 자들이 끊어져 가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충실한 자,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요. 일자리 구하려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만의 청년 백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자리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회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쓸 사람이 없대요. 쓸 수가 없대. 지식이 있으면 체력이 안 된다네. 지식도 있고 체력도 있으면 공동체 생활이 안 된다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청년들 취직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도 취직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취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얼굴도 못 본 사람이지만 부모님 자신, 부모가 교회에 나오면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사람 취직해서 오래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한번 취직했으면 오래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취직했다 금방 그만둬. 일이 너무 힘들대. 제가 우리 유치원에도 이제 정식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20명이 넘거든요. 1년이 지나면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새로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사들 중에서. 자, 이제 그만뒀어요. 시집을 가게 된다, 어디가 이사 간다, 그만뒀어요. 신입 하나를 뽑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뭐가 조마조마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자격증 다 있는 사람이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달 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매년 생깁니다. 한 달 만에. 한 달도 못 채고 그만둬. 왜? 나랑 안 맞아. 또 힘들어.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안 힘든가?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은 나랑 딱 맞나? 옛날과 다르게 나랑 안 맞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여기 임권사님들 두 분이나 계시지만 저 권사님들이 20대 때 직장 생활할 때 나랑 맞아서 다녔어요?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김 장로님 직장 다니실 때, 이 장로님 직장 다니실 때 나랑 맞아서 다녔냐고.
편해서 다녔냐가 편해서. 힘들어 못 다닌대. 힘들어 못 다녀. 그러면 옛날에는 일이 이만큼 있었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이건가? 아니라니까요. 옛날보다 일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미 다 해놨어. 새로 뭘 할 것도 없다고 이제 다. 근데도 힘들어 못 산대. 왜 그렇게 힘든 거죠? 직장 생활을 낭만으로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그래. 난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가 너무 민주화가 잘 돼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일 안 하고 월급 받고 싶어요. 놀 거 다 놀아도 돈을 줘야 돼. 이게 참 어려워지는 세상이 됐다. 충실한 자, 글쎄. 충실한 자, 글쎄. 믿을만한 자.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알아. 직원을 믿을만하냐? 믿을만하냐? 점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옛날에 집사님들과 지금 집사님들은 수준이 같아요, 틀려요? 참 많이 다릅니다. 옛날 권사님들과 지금 권사님들의 수준이 참 많이 달라요. 옛날 집사님들은 봉사하시 참 잘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옛날 청년들이요, 우리 청년부 때만 해도 방학 때만 되면 교회 와서 일하고 밥 한 공기 얻어먹고 성경학교도 하고 그래서 사발농사 짓는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집에서 밥 먹고 가면 점심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와. 교회에서 먹고 들어오면 이게 사발농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사발로 농사 져가지고 지가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 충실한 사람 없다고. 이거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충실한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경건한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웃에게 거짓말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죠?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서 자기 딸이 유치원 선생인데 유치원이 너무 나쁘대. 그러면 왜 그러냐니까 매일 야근을 한대. 밤에 9시, 10시에 들어서 애가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야. 그런가? 근데 우리 유치원을 봤어요. 근데 야근을 잘 안 하더라고. 왜 같은 월급 받는데 우리는 야근 안 하고 저기는 야근하지?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주간에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밤에 야근을 해야 돼. 어떤 선생님들은 영어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영어 공부하러 영어반으로 간다고. 그럼 내 교실이 비어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이제. 그때 다음 수업 준비를 해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리고 나서 퇴근하면 같이 퇴근해요. 조금 있다가. 근데 그 시간에 놀아. 그런 사람들은 야근을 해. 그리고 힘들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목사님 얘기가 그렇게 나쁜 원장이 없고 그렇게 나쁜 유치원이 없대. 가만히 들어보면 딸 얘기 만들어서 그렇지. 원장한테 가서 물어봐. 일도 못하고 놀고 게으르고 실력도 없다고 얼마나 뭐라 그러겠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닌 걸 그렇게 말하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생활하다 보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악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 상대를 몰락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매끄럽고 교활한 말을 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야. 부풀려서 왜곡하고 자랑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말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다윗이 속이 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 주변에 경건한 자들이 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는 회사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충실한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월급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게 하시고 일 잘하는 사람을 좀 있게 해주십시오.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있게 해주십시오. 참 이건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인간 무너져요. 찾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덜어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교인들에게 덜어 내 마음을 가지고 좀 제가요 부흥회를 가잖아요. 주일날 불안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일날 저녁에 어제 그저께도 주일날 저녁에 제가 교회에 있으면 늘 밤에 순찰을 돌아요. 나는 그게 버릇이야. 당직 쓰는 버릇처럼 야경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후라시 들고서 한 바퀴 핸드폰 놀아시켜 한 바퀴 돌아야 돼. 불 다 켜봐야 되고. 근데 제가 지금껏 순찰을 돌고 하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참 좋다라고 하는 날은 1년에 10손가락 안에 안 듭니다. 꼭 일이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이. 별건 아니야.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신경은 쓰여. 이 승질이 그래서 그러겠죠. 이를테면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생일이시니까 이제 식사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일하고 10시 반쯤 퇴근을 한다고. 밤에 10시 반쯤 돼서 나갈 때 그냥 집으로 안 가줍니다. 한 바퀴 돌아봐야 돼. 그럼 이제 4층을 돌아보고 3층을 내려가면 가스는 열려있나 잠겨있나를 봐야 돼. 근데 주일날은 가스가 거의 잠겨있어요. 주일날 주방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근데 토요일날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그럼 청년애들은 가스를 딱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90도로 세워져야 되는데 요만큼 해놔. 가슴이 철렁 내려갑니다. 이게 새잖아요. 가스가 샌다고.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왔다가 그냥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팡!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가스 그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토요일날 청년들이 밥을 해 먹고 이거를 안 잠궈놓고 가는 거야. 아니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사고라는 건 만에 하나잖아요. 천에 하나도 아니고 만에 하나라고. 그게 이제 늘 부담스러운 거야. 3층에 가면 가스가, 또 3층에 가면 원감실 앰프가 켜져 있는 날이 반이야. 앰프는 다 꺼져 있으면 위에 무선 마이크가 켜져 있다고. 그래 그걸 꺼야 돼. 그거 안 꺼도 되지 뭐. 그거 안 껐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내 마음이 끄는 게 옳을 것 같은 거야. 이걸 너무 오래 켜놓으면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과열이 된다고. 어느 날은 피아노가 켜져 있어. 이런 피아노가. 그러면 깝깝하다니까. 여자 화장실 불 켜 있는 날이 제일 많아. 그냥 가기 바쁘니까. 그러면 또 그러고 다 끄고 나서 2층에 가야 되잖아요. 2층에 가보면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쯤 온풍기가 켜져 있어요. 어느 반에선가 선교회 모임을 갖고 온풍기는 켜놓고 그냥 간 거야. 어제 그저께도 내가 가서 껐어요. 그래도 온풍기는 그나마 나. 여름에 에어컨 돌아가는 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내가 부흥회 가고 없었으면 이거 월요일날 아침에 교사들이 와서 끈다고. 월요일날 아침에. 별거는 아니에요. 그랬다고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야. 근데 충성스럽진 않은 거지. 충실하진 않은 거지. 3층도 가보면 새신자들 밥 먹는 방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밥 먹는 방하고 사이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 불 켜져 있는 거 아세요? 거의 매주. 무의식적으로 불을 켜고 화장실 갔다 와서 불을 안 꺼가지고. 그랬다고 전기로 수십만 원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아. 왜?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충실한 자들이 없을까? 왜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휴로 쉴 때 있죠. 연휴로 쉴 때. 토요일, 내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늘 당부해요. 연휴로 쉴 때나 이럴 때 꼭 불 좀 끄고 가라. 밤에, 제가 이제 평일날 밤에도 유치원 다 퇴근한 다음에 그걸 돌아요.
테레비가 꼭 켜 있는 방에 있어. 아니 왜 저걸 못 끄고 나갈까? 그건 내 마음이지. 그런 걸 교육 받아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은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나라를 아끼는 마음, 내가 가정을 아끼는 마음을 왜 저 사람들은 못 가질까? 왜 충실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지하 예배당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신경 쓰는 건 이거.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잘 안 듣는지 못 듣는지, 저는 들어오면 앰프가 켜져 있는 소리가 들려요. 이 앰프는 꺼지거든. 늘 끄고 가니까 끄거든요. 근데 모니터 스피커를 안 끄고 가. 그럼 제가 만약에 저녁에 이걸 못 끄면 부흥회 갔다 와서 꺼야 되잖아요. 아니면 수요일 날 안 끈다니까. 그리고 수명이 자꾸 이게 단축이 될 거 아니에요. 과열이 되니까. 그래서 수리비가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해. 이게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충실하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이게 모니터 스피커라는 건 하나하나 다 보통이 있거든. 그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꺼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끄는 거 다 잊어버려. 충실하냐. 작은 일 하나에도 충실하냐. 저 뒤에 유아실에 못이 튀어나와가지고 해서 이게 탁 쐈다가 다 걷어내니까 못자국이 있어가지고. 유아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 주일날 우리 이장로님하고 최 권사님하고 저걸 다 데콜 타일로 깔으셨다. 이제는 안 다쳐도 돼. 옷이 안 찢어져도 돼. 자, 충실하냐. 전자레인지, 우리 3층에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그거 1년에 제가 한 20, 30번은 코드 빼는 거 아세요? 주일날 전자레인지는 써. 그리고 코드를 빼지 않고 늘 켜있는 상태로 가신다고. 그러면 밤에 내가 가서 그걸 꼭 뺀다고. 전자레인지를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켜고 써야지. 그러면 설치한 사람이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은 안 들어가. 그걸 충실이라고 그래요. 지금 다윗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 충실하지 못할까? 왜 충실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이 속상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조금만 더 분석을 해봐요. 이거 아까 제가 설명도 해드린 거니까 넘어가고, 시간 많지 않으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 때려치고 만나면 봐. 자,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는 시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는 게 시편 12편이에요. 경건한 사람도 없어졌어. 충실한 사람도 없어졌어. 아첨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늘어나. 근데 그놈들이 잘 돼. 속상해. 그럴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게 다윗의 고민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의 세상이라도 다르지 않다. 이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거라는 거야.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있고, 비열한 사람 여전히 있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여전히 있을 거라는 거야. 자, 1번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깨끗한 게 있느냐? 깨끗한 건 없어요. 모래사장에서는 생명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자풀이 많이 있는 물 속에 해초가 많이 있고 그런 데는 고기들이 삽니다. 여기 탄천도 걸어가다 보면 깨끗하고 돌이 많은 데 있잖아요. 자갈이 그런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해초가 있는데 지저분해 보이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사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늘 어두운 구석, 더러운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의 짓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없는 세상은 없어. 내 주변에 선한 사람만 가득 차기를 바라는 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아닌, 오늘의 세상 역시 똑같아. 자, 쭉 보시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마귀들은요,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아닌데 이런저런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자기 좀 이렇게 좀 알아봐 달라고, 얼마나 이렇게 살 건지, 어떻게 이거 뭐 무죄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봐 달라고 잘 설명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지 말고 내가 그거 다 들어도 잘 모르겠으니 사건 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이제 판사나 변호사들은 사건 번호만 알면 컴퓨터 두드려 보면 그게 뭔지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전화를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 죄가 그게 아닌데요, 나하고 얘기한 거랑 틀린데. 그래가지고서 그럼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기 외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기를 좋게 얘기하느라고 세상에요, 바른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거다. 자기를 포장해야 되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끊어지지 않을 거다. 옛날이라고 다르. 근데 다윗이 지금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냐면, 아, 옛날에도 그런 놈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놈이 있으니까 특별히 실망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하는 거예요. 딜릴라도 삼손에게 거짓말하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 죽이려니까 거짓말하죠. 자, 오늘의 세상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아히도멜이라는 모사꾼이 있었고 가룟 유다도 사실을 꾸며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말라는 거야.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과거에도 있었어, 지금도 있어,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러니 그것이 없어지기를 기대하지는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두 번째 시작.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안전지대에 두실 거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은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속이려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아. 왜? 과거에 라반의 계교 속에서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 수많은 정적들 속에서 다니엘을 안전지대에 두셨던 하나님, 수많은 모함 속에서도 요셉을 굳건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오늘 나를 안전지대에 두실 거니까.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도 지키셨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어디에 두실 거니까? 안전지대에 두실 거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전지대에 두실 것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안전지대에 두실 것입니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지대에 두신대요. 시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도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기게 하실 거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기게 하실 거라고. 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주변에 오히려 경건한 자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자, 세 번째, 이런 얘기합니다. 시작. 결국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될 거라는 거야. 내 손을 거치지 않아도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임금이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모함했던 사람들이 내 손을 거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근데 결국 아히도멜이 자살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결국 자살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거니까 나는 그대에게 악으로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아세요? 악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혀를 끊으실 거니까. 내가 보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대로 손봐주실 거니까. 창세기에 뱀을 가져간 마귀의 종말이 어떻게 돼요?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 아히도멜 자살하지요. 아합에게 예언하는 미가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미가야를 저주했던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나중에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시작.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다. 에이, 속상하긴 하지만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 경건한 자들을 늘려주실 거고 충실한 자들을 늘려주실 거다. 근데 이 경건은요, 연습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첼리스트였는데 이 사람 90세 돼서도 연습했대요. 그 나이에 뭘 연습할 게 있어. 그래도 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쟁이는 전문가가 되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 경건은 마지막 문장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서 나타납니다. 나는 비록 그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돌봐주며 살 거야. 이게 오늘 다윗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결단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속이지만 그래도 나는 경건하게 살 거고 나는 진실하게 살 거야. 자, 맨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십시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이게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한번 해보실래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자,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자, 둘씩 시작.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다시 말하면 진실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손 못 잡아. 난 이거 참 목회하기 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인데 91년도, 92년도, 92년도 같은데요. 그때쯤에 이 말씀을 읽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싶은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구영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네 마음이 나를 향하여 진실하냐. 그러면 내가 손을 잡을 거고 네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냐? 그러면 손 안 잡아.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외웠어요 그때. 지금은 외우라고 그래도 못 외워. 근데 그때는 머리가 좋을 때는 외웠어.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참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왜? 그러면 손을 못 잡아. 진실하면 손을 잡을 수 있어. 자, 다시 한 번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그러라고요. 시작.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오늘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물어봐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물어봐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참 멋있는 말이에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자, 오늘 시편 12편을 여러분에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시편 12편은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내 삶의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사람들 부럽기는 하지만 내가 그들을 흉내내지는 않을 거다.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손봐주실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 나를 안전지대에 두실 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시편 12편입니다. 여러분 무슨 고민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이 시편 12편을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돈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몸이 아픕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내 마음이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집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늘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셔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줄어들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지대에 두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자,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는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을 이렇게 절을 바꿔보면 이해가 훨씬 쉬운데 제가 수예배 시간에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시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가.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냥 읽는 거지 이해하는 사람 없다고. 근데 이렇게 한 절 하나 읽어가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이해되는 게 점점 많아지다 보면 친숙해집니다. 그리고 읽고 싶어지고 읽다 보면 그게 마음에 단어 하나씩이라도 남아요. 저는 시편 12편 읽으면서 두 가지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나라를 도우시는데 이유가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게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이 의자가 차게 도와주십시오. 새신자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안전지대에 놓아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지대에 놓아주십시오. 저는 이 두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일상 사는 동안에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지대에 두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경건함과 여전히 충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들 때문에 속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나를 안전지대에 두실 것이라는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든 세상을 능히 견뎌나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